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좀 감회가 새로운 본문인데요, 제가 3월달 초에 처음으로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의 결혼 예배를 주례를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마주하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를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오랜 시간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갈등들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을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1장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도에 근거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다 진단하고 해결을 제시하고, 결국 그 십자가의 도의 실체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게 되면 12장에서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섬기는 자 등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졌어도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 곧 지체들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냐?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 곧 삼위일체 안에서 한 몸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더 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지체이며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질투와 시기와 갈등으로 번졌죠. 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나은 것 같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질투가 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낳는 아픔이 되었죠.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텐데요, 바울은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은사, 더 좋은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랑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는다면 매우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교회가 사모해야 될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언, 은사, 지식 같은 것들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한 미래를 예측하고 마치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방언과 지식들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이 결국에는 폐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 건축물에 비유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건축 공사장에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발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공사하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임시 발판들은 치우고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화려한 지식들, 재물들, 은사들, 우리의 스펙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임시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잠시 허락된 임시 발판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하게 계시가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더 무슨 예언이 필요하고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건물이 완성되면 발판들은 사라지지만 그 건물 자체인 사랑이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임시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는 모든 임시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깨끗한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 얼굴을 보면 매우 희미하게 혼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알아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완전하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을까? 왜 이런 아픔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하며 우리는 눈물로 그 일들을 삼켜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때는 왜 이랬어요? 저 때는 왜 이랬어요? 라는 것들을 물어볼 질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걸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과 질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모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수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움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사랑은 늘 조건적입니다. 나의 허물과 치부가 드러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나를 부분적으로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악과 민낯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 볼 때 우리는 내 모든 부끄러움이 완전히 발가벗겨지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이 복음의 위대한 사실을 온몸으로 감격하며 누릴 것입니다.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의 성취를 바라보며 본문 13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시죠.
소망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게 되면 둘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조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은 훗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헤세드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 이어져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있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흘러난 헤세드의 사랑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천국에서 그것이 이어져 완성되는 놀라운 사랑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사랑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많은 지식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혜들,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과 능력들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은요, 정죄와 판단과 공의로움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썩어질 것들, 폐하여질 것들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또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과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감격이 혹 우리 안에 무뎌지고 희미해졌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그 사랑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봉사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하는 열방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